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 삶의 질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그저 그런 인생을 사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나를 누가 뭐래도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특별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리를 돈이 대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정신은 바로 물질주의,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 이런 시대 정신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을 다 지배하다 보니까 이런 내가 누구냐는 이 질문을 던질 때 오로지 눈에 보여지는 것들, 돈과 물질의 관점에서만 내가 누군지를 규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내가 누구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떤 집안이고 또 어떤 학벌을 갖고 있고 또 지금 어느 직장,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또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고 또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이런 외적이고 물질적인 관점에서만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이 시대 정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가만히 있어도 세상적인 기준과 물질적인 기준이 끊임없이 내 마음속을 파고들면서 내 마음을 장악해버리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매일 읽는 성경과 큐티 말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설교 말씀 듣고 또 성경 공부하고 배우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지배하는 돈과 물질이 하나님인 것처럼 떠받들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고 바라보게 만드는 이런 시대 정신이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가? 하나님도 이런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그런 관점에서 세상들을 평가하시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이 시간 가장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도대체 세상이 제시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적인 기준에서 주목받고 중요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또 인기를 얻으면서 나를 향해서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만약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이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관의 전쟁이에요. 세상이 끝도 없이 제시하는 돈과 물질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해석하고 내 삶을 해석하고 이 세상을 해석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오염되고 또 그런 시대 정신에
이렇게 물들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해석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신비적인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가치관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인데,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면에서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과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규정하고 내 인생을 해석하고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창운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어떤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또 우리를 그런 면에서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서두부터 이런 얘기를 하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물질적인 복이요, 세상의 복이요,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복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아닙니다. 이게 공교롭게 금요일날 우리 이제 성경적 기도학교 하면서 그 주제와도 딱 맞물렸는데,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인생의 복은 뭐라고 생각하며 사시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부자가 되면, 연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장을 얻게 되면, 또 인생의 성공을 거두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인기를 얻으면, 명예를 얻으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하늘의 복입니다. 근데 영적인 복, 신령한 복, 요 영적인 복, 요 영적이라는 이 단어가 푸뉴마티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진지하게, 나는 얼마나 이 시대 정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면에서 내가 진짜 마음을 쏟으면서 생각하는 인생의 복은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그동안 내가 어떤 생각과 사고방식을 갖고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규정하고 인생을 해석하며 살아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관점으로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보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그 하나님이 이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첫 번째로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아 누리는 첫 번째 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세상 만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게 진짜 지극한 복, 세상의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시편 기자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시편 139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내 몸의 여러 조직을 배를 짜듯이 지으셨고 신체의 모든 기관을 만드셨는데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는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나를 돌보고 계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생일을 카운트하면서 하루가 시작이 되지만 사실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새 생명으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편 기자가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새 생명으로 잉태돼서 그 어머니 태중에서 내 인생, 내 생명의 첫날이 시작되기도 전에 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만약에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들이 올려드릴 수 있다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태중에서 새 생명으로 잉태되면서 그 첫 출발을 하기도 전에, 아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아니 그 하늘아버지가 나를 주목하셨어요.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나를 아셨고 나를 돌보시면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첫 번째 이 가르침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선택은요, 야, 너 유력한 집안에서 아주 빵빵한 배경을 갖고 있구나. 너 내가 보니까 남들보다 특출한 능력을 갖고 있구나.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구나. 너 열심히 인생을 살면서 정말 최고의 학벌을 갖췄구나. 화려한 스펙을 갖췄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는 하나도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 화려한 집안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자질과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 이것처럼 크고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자격심사를 해야 된다면, 조건을 따져봐야 된다면, 여러분들 요즘에 웬만한 기업에 들어가려고 해도 수백 대 일, 수천 대 일입니다. 그 경쟁을 뚫고 입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스펙을 쌓고 또 자격증을 따고 뭐 점수를 따고 그러면서도 막 피말리는 그냥 무한 경쟁을 펼치는 이 시대 한가운데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게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완전히 당신의 자율과 선택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가치, 세상적인 기준, 업적,
뭐 선량한 덕, 선행,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질 뿐만 아니라 무효화되고 만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신비 중의 신비일 뿐만 아니라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바울이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모든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두 번째 복은 뭐냐? 첫 번째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결국은 어떤 신분을 갖게 됐는가?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아니, 원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품을 뛰쳐나가서 죄된 욕심과 욕망을 따라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면서 온갖 종류의 죄를 지으며 살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녀 삼아 주셨다. 여기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입양됐다는 거예요.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로마 제국에서는 입양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의 초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도 입양된 자녀예요. 또 이 옥타비아누스뿐만 아니라 그 뒤이어서 뭐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로마의 유명한 황제들도 다 입양된 자녀들이에요. 물론 그때 당시에 입양에는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입양의 조건과는 다르죠. 노예들 가운데 아주 비천한 가족 중에 아주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눈에 띄면 귀족들이 눈여겨봤다가 그들을, 그 조건을 보고 입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입양이 되면 내 친자식과 똑같은 자녀로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아버지의 상속권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된 자녀들이 로마 황제로 등극을 하고 로마 귀족으로 편입이 되고, 이전에 뭐 어떤 노예 신분으로 살았던, 얼마나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던지 간에 일단 그 유력한 집안에 입양이 되면 과거는 싹 사라집니다. 다 지워집니다. 그리고 입양한 가족의 지위, 명성, 명예에 걸맞는 그 똑같은 신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 고대 로마 제국에서 흔하게 벌어졌던 이 입양 제도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바울이 채용해 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로 이런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극적인 변화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력한 집안에 입양되는 게 복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게 복일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니까, 목사님, 우리 수준을 어떻게 보시고,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당연히 2번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걸 사실은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모르는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오늘 집에 가셔서 괜히 쓸데없는 것들로 고민하지 마시고,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됐다는 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그래서 머리로 그냥 알아, 이게 아니라 이게 가슴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지면요, 정말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토록 막 격한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성경은 약속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이 특권을 부여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사탄의 자식이었어요.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은 양자의 영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확신시켜주는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뒤를 봐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니까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야,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니?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집어줄 부모가 있겠니?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면, 하물며 하늘 아버지는 구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하늘 아버지는요,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을 돌봐주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때로는 인생들의 그 탐욕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한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조금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때도 아버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분들은요, 다윗,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시편에서 내가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해 보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내 남은 생의 날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내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다가 내가 이 땅에서 눈을 감게 되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다시 한번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오늘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바울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미 받아 누리는 이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의 결과로 누리게 된 복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생명의 피값을 뿌려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이 언제 벌어진 일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설 때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오로지 눈에 보여지는 세상만을 위해,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모든 욕망들을, 이 땅이 추구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이 기적과도 같은 사건을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때가 되었을 때 만세전에 선택하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들고 아무런 조건 없이 찾아오셔서 그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 부모치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이고요, 자식이 어떤 중환병에 걸려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이라도 그 생명을 대신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부모는 없어요.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일을 진짜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이한 사랑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되는 게 아니라 깨달아지고 이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을 떠나 살던 인생들, 하나님을 향해 오해하고 온갖 종류의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던 인생들이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안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애끓는 사랑, 그 절절한 사랑, 그 값비싼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무장해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뜨거운 눈물,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지나온 삶을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마련하신 구원의 선물을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받아들고 남은 인생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내어주신 그 주를 위해 사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어떤 분들은 순교의 자리로 나가고 또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직업도 잃고 얼마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이전에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이 복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으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먼저 위로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사람마다 상황 따라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 만나면 세상 사람들은 다 돈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돈 물질 그런 관점에서 끝도 없이 우리 미래를 설계해야 되고 우리 삶을 꾸려나가야 되고 그래서 돈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봐야 되고 사람들을 평가해야 되고 내 인생을 해석해야 되고 그렇게 또 세상을 이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시대 정신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으려면요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야 돼요. 야복 나루토에서 야곱이 하나님 붙잡고 온밤이 지새우도록 막 결투를 벌이고 몸부림쳤던 이런 몸부림이 있지 않으면요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해석하고 내 삶을 해석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살기는 진짜 어렵다는 것을 제가 날마다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바울이 똑같아요.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의 싸움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진짜로 믿고 진짜 이 은혜가 깨달아질 때 그런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중요한 삶의 두 가지 특징이 뭔지를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6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6절 말씀, 이것은 우리가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진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세상의 어떤 복과는 견줄 수 없는 인생 최고의 축복임을 깨닫는 사람, 진짜로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분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날마다 기뻐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과 똑같은 관점에서 내 삶이 좀 술술술술 잘 풀려야만 형통해야만 내 마음의 소원이 응답받아야지만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져야지만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면 이런 정도의 찬양과 감사는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들, 복음 안에서 이미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복들을 날마다 곱씹으면서 묵상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마치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다윗이 자신의 신분 왕이라는 체면도 다 잊어버리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몰랐던 그런 기쁨, 그런 찬양, 그런 감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진짜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신령한 복들을 이미 허락해 주셨는지를 진짜 깨닫고 이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의 제목이 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 마음속에 두 번째 마음의 열망이 끌어오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는요, 자식이 부모의 뜻을 받들 때, 부모의 좋은 점을 닮아갈 때 한없이 기쁘잖아요. 뭐 자식들을 보면서도 마찬가지고 손주들을 보면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나를 쏙 빼닮았는가? 괜히 기뻐요. 괜히 좋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자식들이 알아서 부모의 뜻을 받들어서 부모의 뜻대로 잘 살아가면 뭐 부모는 더할 나위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시는 뜻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을 이미 허락해 주셨는데, 이 신령한 복은 다른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담겨 있는 복이에요.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거죠. 사랑받는 자녀가 됐다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거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천국의 시민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진짜 은혜로 깨달아지면요, 이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 어디에서도 비교할 수 없고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로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주인공이 내가 됐다는 이 깨달음, 이 자각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 사랑이 흘러넘치면서 그 사랑이 우리를 막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결과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 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원하는 기쁨과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죄의 더러움에서부터 나를 깨끗하게 보존하게 돼 있습니다. 죄의 습관을 끊어내게 돼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창운대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아침 나를 지배하는 가치관은 무엇인가? 세상이 말하는 돈과 물질의 관점에서 여전히 내 인생을 해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다 보니까 내 기도 제목의 주가, 내가 생각하는 복의 거의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것들이라면 우리는 시각교정이 필요합니다. 복음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 이것과 견줄 수 있는 복은 없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시면서 잃어버렸던 찬양이 회복이 되고,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이 되고,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주님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신랑으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등에 기름을 준비하면서 정결한 신부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의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창운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